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부활의 주를 기념하고 그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큰 비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리며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실제로 보이시고 또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리며 이 땅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365일 일평생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오니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 섰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며 그들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심정이며 그리스도의 심령이니 그 마음대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 죄가 없고 아무 그 책 잡을 것이 없는데 살인자, 강도 이런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죄 없는데 죄 있다 하는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일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는 또 무엇을 얘기하냐? 죄와 사망과 이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까지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혔다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났을 것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죠. 증거를 하게 됩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바닷가에 찾아가셨죠, 베드로의.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여기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기 못자국 난 손에다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하죠. 그 도마는 차마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시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메시아로 믿었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조차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다면 이해가 될 건데,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은요, 사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의심했는데 그들에게도 보이셨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70인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에 이르기 전에 뭐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죠?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죽어야지만 사는, 이게 사실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도 주셨지만은 그 전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죠. 그리고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고난을 덤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죽는 과정이. 그 죽는 과정은 왜 필요하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왔지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죠. 영으로 살리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무가치함, 허무함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걸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주를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성령을 받게 되죠. 왜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자면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그 근본 자체가, 본질 자체가 불안전하거든요.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은 아주 많은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요. 사람들 안에서. 왜 사람 속을 모르게 됩니까? 왜 사람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세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불안함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혹은 자기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 믿음에 대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 다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를 통해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의 결국을 본 거예요. 이것은 결과를 본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뭘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뭐예요? 사망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위협합니까? 제자들을 뭘로 위협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만. 재산을 빼앗고, 이거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고,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친척들을,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때 핍박했어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비록 만족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면 이 땅의 없음이, 이 땅의 부족함이, 이 땅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걸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저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선 길이 뭡니까? 죄인의 길. 그래서 앉은 자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길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것은 항상 우리를 비추시거든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한 부활에 관한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14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면 이 믿음이 뭐로 드러나요? 헛된 걸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시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근데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 있거든. 여전히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말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부활하신 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의 현재와 관련돼 있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끝이면 끝인 거예요. 이 삶이 끝이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의 삶 속에서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활하신 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를 믿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죽은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그죠? 천주교는 어때요? 뭐 예수도 믿지만 마리아, 베드로,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다 말하는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이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영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은 삶조차도 그래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거든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인생은 어때요?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영원한 게 없어요.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에는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조건은 뭐죠? 아무 죄 없는 자가 깨끗한 자만이 뭐예요? 더러운 걸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사함 받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순결한 어린 양을, 큰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으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흠도 없고 그걸 잡아서 뭐예요?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하죠.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대신 얘가 그 죄값을 치를 겁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사고 쳤는데 부모가 가서 그 값을 치르는 것처럼, 책임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피를 다 쏟게 하고 사지를 다 뜨고 막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가장 포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살인마, 강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장 포악하잖아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바꿨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니까.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흠 없는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도망갔잖아요.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뭐에 따라 움직여요? 계산. 그리고 뭐하게?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그죠? 저 꼬맹이들도요.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막. 그게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인간의 본성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것이 건드려지잖아요. 그것이 자신 안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게 건드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게 건드려지니까 뭐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평생 막 나를 세워오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했던 내가 원하는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종교도, 정치도, 우정도, 가족 간의 사랑도 어느 것조차도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좋은 그것도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친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뭐예요? 다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요.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돈도 많지만 그 돈 많은 만큼 선행도 얼마나 많이 베풉니까? 어느 정도냐?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크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은 곧 뭐와 같은 겁니까?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것보다 네가 잘하고 있는 그 많은 네가 인생을 통해 쌓아놓은 그 업적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너에게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려준 거지. 근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누리고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곳간에다가 계속 채워 넣습니다. 좋은 것들 계속 채워 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갖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린 자꾸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고 자기가 잘해왔던 거 가지고 계속 뭡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올라서고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빚으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그래서 솔로몬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도 헛되니 뭐라고 권면합니까?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우리의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이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막 눈치 보고 혹은 높여가고 모든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주,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잖아요. 아니 걸리면 얼마나 걸릴 일이 많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왜 나 저주했냐?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나 위해 죽는다며? 이런 한 입으로 둘 말하는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걸리지 않냔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마가 야 나는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걸 내가 제자라고 저거 아니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걸리지 않냐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그런 불신앙과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 안 믿으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으면. 근데 왜 그런 거에 걸리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드디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우리의 삶이 왜 삶 같지가 않아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삶 같지 않은 거예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를 누리지 못하면. (23절이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말하십니다. 이때는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다 멸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뭐예요? 이 어둠은 이 어둠의 권세, 육신의 세상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건 그때까지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하고 사망의 일을 하고 어둠의 일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지만은 이 사망 권세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그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일이 생기면요, 그 육신의 일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예요? 육신 속에 살아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늘 이 부활하신 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원수, 끊임없이 이 부활의 주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만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라는 아담이 하와 탓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라는 그 원인만, 그게 사실 진정한 원인이 아닌데 자꾸 그러한, 말하자면 육신의 일에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 환경 탓하고 그런, 말하자면 육신의 원인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일은요, 죽어야 끝납니다. 육신의 일은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죽어야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시작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이것도 죽음이지만 내가 내려놔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그 죽기 전에 늘 그 죽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의 어떻게 공격해요? 두려움으로. 바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달려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잡기 전에 벌써 자기가 죽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 영적인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사망 권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미래에 있겠지만 장차 미래에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왜 은혜 받을 수 있냐? 부활의 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냐? 부활의 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육신과 세상은 죽이려고 달라들었지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손해보고, 그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근데 세상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좋은 자리를 앉아야 되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를 누리는 만큼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가 소망이 돼서 내가 그 주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걸 향해서 이제 그게 자기한테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는 뭐 벌고 혹은 뭐 자리에 앉고 뭐가 되고 이거에 관심사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주된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 하나님 세우셨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다 이 은혜를 누리니까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성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 됐습니까? 순식간에 완전히 떼부자가 되잖아요. 거기에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지?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누렸던 공통적인 비밀은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를 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자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렸을 뿐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줘요? 세상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혹은 물질 혹은 도덕성 그러한 말하자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하잖아요. 막 흥분해. 막. 우리 애도 요셉처럼 막 이런다니까. 그럼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들은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었어요. 안 돼도 그냥 양치기 계속 해도 다윗은 계속 찬양했을 거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를 얻어도,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자들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하지만 그건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고 사는 이 비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삶에 우리가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를 믿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은 어둡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번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참된 영적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묶임과 눌림과 또한 상처와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온전케 되어지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에 속한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